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면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으니까 뭔가 막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먹자마자 즉시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들은 다 돌려보내십니다. 다 먹었으면 이제 일어나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밤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제자들이 탄 배입니다.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면 대략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한밤중이지요. 한밤중에 제자들이 탄 배는 파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 사이로 예수님께서 걸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잔한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게 아니라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지금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지금 잔잔한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갈 때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이를 지금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무서워한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해서 가다가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믿던지 안 믿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당사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이 그 일이 일어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믿네? 그럼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지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생겨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높은 빌딩에 가시면 바닥이 유리로 된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유리로 되어 있고 밑에도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뛰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위를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죠. 무섭지요. 그래서 가다가 밑에 보고 어떻게 하죠? 주저앉아 버립니다. 왜요? 밑에 보면은 겁나거든요. 수십 층 위에서 투명한 유리로 바닥을 보니까
겁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습니다. 마치 유리로 된 다리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바다에 빠져 들어가나요? 그냥 퐁당하고 들어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했기 때문에 바다에 빠졌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안전합니다. 안전하지만 파도가 치니까 겁나서 주저앉아 버렸고, 마치 우리가 자녀가 유리바닥이 위에서 무서워서 부모를 찾을 때 어떻게 하나요? 안전해하면서 손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가 유리바닥 위에서 두려워할 때 즉시 가서 붙잡아 주잖아요. 똑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있잖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정말 기적처럼 바람이 그칩니다. 비로소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걸 보고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이 세 가지 기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파도 위를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셋째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세 가지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연을 다스리고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신 줄 알고 35절 하반절에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런데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두 장 뒤에 16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면 선지자로 알고 또 기적의 치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자를 불러서 오라,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만 만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어떻게 옷에 손을 대도 사람이 나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안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믿음이 내가 많은가, 내가 적은가 이걸로 씨름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베드로도 파도 위를 걷게 하시고 또 바람을 다스리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